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22장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그 땅을 분배받았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다스리던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부수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차지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거인족이었기에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가 치르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본격적인 싸움에 두려움 없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종의 실전 연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기왕 점령한 땅이니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들의 요구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자기 욕심만을 따르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 말을 듣고 재차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에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다짐대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도 더 앞서가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기어이 다시 살려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책임 있는 삶, 곧 충성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파노스는 일반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최후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나타낼 때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스테파노스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을 다한 사람, 끝까지 충성한 사람만이 받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예수님께서 이 스테파노스를 받아 쓰셨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 또한 이 스테파노스를 받아 썼습니다. 오늘 본문 속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처럼 그들을 축복했다는 말씀은 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승리의 기쁨, 그리고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득 싣고 보무도 당당히 그들의 기업인 요단강 동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집을 향해 나아가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한 일, 곧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있었던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앞서 신명기 하말께를 진행하면서 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한 곳으로 모두 나와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쌓은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그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한편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아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같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며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제단을 쌓았으니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들의 두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이라도 해서 그들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 중 하나로 여기고 진멸시키든지 하려고까지 하였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사람을 길르앗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결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럴 때 수많은 오해는 풀어지게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찾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전혀 다른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위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속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찾아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켜도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일이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엣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준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 제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지키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음으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자 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당하게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힘써 행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오늘 말씀 속 두 지파 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실 텐데 오늘은 영상을 따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22장의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누구보다 앞서 나가면서 진행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마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선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일이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저희들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일도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